제가 요번 주에 우리 아이들을 좀 혼낼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뭐라고 좀 했어요. 다 큰 애들을 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항하기도 하고요. 근데 꼭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됩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늦는 거, 헌금 제대로 안 하는 거, 어릴 때부터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야단친 다음에 꼭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에 가지고 있는 관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이는 그냥 야단만 치고 혼내고 올바로 교육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효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비로소 아이들이 더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지금 현대 논어로 단어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때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왜 언약이 중요한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언약, 계약, 약속, 지금은 언제든지 깰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위는 지인들하고 약속하는 것 언제든지 깰 수가 있어요. 아무런 뭐 마음이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깰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언약이 이 약속, 계약, 조금 이렇게 무겁게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자면 컨트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컨트랙보다 더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즉 페이먼트를 못하면 계약을 깨뜨리고 페널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 계획,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실하신 그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깨트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분의 계획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오케스트라 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은 절대 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뜨겁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는가가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 사람은 인내가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지속적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 안에 있는 마음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연결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어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예레미야 오늘은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 그 예레미야를 읽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저희들이 성경 일독을 하면서 읽었던 내용은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 예레미야 백그라운드를 다시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스로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인데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생겼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곧 남유다 역시도 멸망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너희들은 괜찮을 거다. 너희들은 평안할 거다. 너희들 아무 문제 없어. 어느 선지자는 우리가 포로를 끌려가지만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다 거짓된 예언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만 자신의 몸에 골수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라고 증거한 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루살렘만 지금 포위한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18년 동안 포위된 상태예요. 그 사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약탈을 해요. 사람들을 아주 포로로 끌려가요. 내정 간섭을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세워요. 아직 그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거예요. 너희들 곧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살 길이 한 가지 있어요. 살 길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살 길이에요. 그들이 희망도 없어요.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심판이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말씀과 약속을 해주시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그 신에게 마음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어려움을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구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면 정말 하나님 마음을 불동시키면 내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대화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속상함, 탄식함, 어려운 고민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려움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0장부터 3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위로 장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 앞에서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심판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인간의 실패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2절에도 나오지만 이 언약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을 구속해 주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또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그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옛 언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첫 번째 언약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세히 따져보면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이제 새 언약을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3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깨트려진 언약을 깨트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언약을 내가 그들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당한 가운데서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상처가 났다. 그 상처를 여러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간 약 바르고 밴드 맺히면 이 상처가 낫는 게 아니죠. 상처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고 밴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종교와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항생제 먹고 그냥 잠시 두통을 없애기 위한 두통약만 이렇게 먹지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거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살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완전히 바꿔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는 나를 조금이라도 고치고 또 노력하고 연습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종교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 이전에 있는 모든 계약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이것은 새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너희들은 새롭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유명한 말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새롭고 큰 일을 너에게 귀한 일을 보일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나무가 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유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썩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밑동을 잘라버립니다. 도끼로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루터기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다 이제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언하셨어요. 어떤 예언이요? 공의로운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조상에서 혈통에서 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인과 왕들과 나라는 다 실패했지만 완벽하고 공의로운 한 의로운 가지가 등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읽을 시작의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영원한 왕,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실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느라 1년, 3년이 지납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자녀 문제 생기죠. 노후 문제 생기죠. 건강 문제 생기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을 주냐? 32절에 후반 부분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준다. 너희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남편과 같이 그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으면서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언약을 내가 남편이 되어도 아내 된 너희들이 관계를 지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깨뜨렸다. 새 언약 전에 첫 번째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겉에 보기에는 그렇게 서로 잘한 것처럼 보여요. 결혼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내가 자꾸 외박하고 자꾸 이 남편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말이에요. 그 이 아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도 없어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 이 장롱, 요즘도 장롱이라고 하나요? 클로젯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남편이 잠들면 그 장롱 클로젯에 들어가서 다른 남자와 희덕거리고 또한 다른 관계를 맺는 것이 있어요. 남편 앞에서는 하나님이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지내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런 자들 같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그런 더러운 창녀를 데려가다가 너희는 결혼하라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과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혼이 아니라 더 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상했던 거냐면요. 두세 개 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같이 혼합돼서 믿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주를 범한지 아세요? 몰렉이라는 신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불길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요. 자녀 성공을 위해서요. 못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 모든 물건을 다 뺏어버려요. 심지어 제사장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다들 죄로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조용히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바로 새 언약을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이래요. 옛 언약, 첫 번째 언약하고 조금 달라요. 37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요?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두서 그 속에 둬서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언약과 이번 새로운 언약의 차이점이 정확히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만약 이게 빠졌어요. 첫 번째 세웠던 모세와 백성들에게 세웠던 언약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화를 주겠다. 새 언약은 만약 네가 했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A를 했으면 내가 너에게 B를 행하겠다, 너희가 C를 행하면 내가 D를 행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너희의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이다. 더 놀라운 건 33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에게 복과 축복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언약을 세울 건데, 내가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둘 것이고 내 마음에 기록할 것이고, 너는 34절에 누가 와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엘 2장에 나온 예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어린 아이부터 큰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의 포로 생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이전에는 돌판에다 세웠으면 이 돌판에 세우는데 그냥 눈에 보고서 딸딸딸 암송하고 이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 안에 줄 것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짬뽕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을 끓일 때 그냥 탑탕으로 끓여가지고 이게 기독교로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생기어야 되는데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억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새 언약 받은 백성으로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새 언약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요? 제가 식당에 갔을 때 만약에 종업원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반찬을 엎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옷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똑바로 눈도 없나. 화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기분은 나쁘죠. 그런데 화내질 않을 이유가 있어요. 어떤지 아세요? 그분은 그래도 서빙을 잘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일부러 부으라고 온 건 아니에요. 잘 해주고 싶은데 잘못해서 넘어진 것뿐이지,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노력하고 열심히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하신 분이 잘해주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일부러 나에게 잘못하게 온 게 아니라 그 동기는 잘해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잘하기 위해서라면요. 운전하다가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껴들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막 욕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협적으로 했다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잘못 보거나 해치는 동기는 아니었는데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하루는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차를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차가 필요하니? 왜 필요하니? 친구들하고 스포츠 게임 보러 갔어요.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빌려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 차를 빌려줄게. 그 대신 세차를 좀 하고 그게 가라. 예,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들이 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세차를 하실 생각을 안 해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세차 가기로 하지 않았니? 예, 대답하고 안 해요. 거의 나갈 시간이 됐어요. 아들아, 세차하기로 나가지 않았니? 아예 갔다 와서 할게요. 뭐 그대로 그냥 하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들은 차를 타고 떠났어요. 친구들을 픽업해요. 두 사람 픽업해요. 세 사람 픽업해요. 모든 친구들 다 픽업해가지고 경기장에 가져가서 모든 티켓값도 다 내버려요. 얼마나 순전하고 착한 아들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에요. 라이드까지 다 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이. 근데 그 아버지의 관계는 형편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종교성을 발휘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런 사랑을 받은 마음 없이 열심으로만 외적인 거로만 보여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 동기와 마음을 잘 살펴라.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동기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또한 섬긴 것인지 내가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는 그래도 마음의 중심, 마음 합당한 그 마음을 갖던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강제가 아닌 율법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걸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제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로 너의 마음을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고쳐서 좋은 사람 만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얻은 백성들
마음 안에서 벌어진 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때문에요. 그 안에 마음 안에서 싸우는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새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걸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장소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 계속 마음에 싸워야 돼요.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세상에 모토가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한 번 사는 세상, 마음대로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인생을 짧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네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 생각에 너한테 너라는 존재를 알려줄 테니 너희는 그렇게 살쪄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토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싸워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품성을 받고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할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밤 그들과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가?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34절의 후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죄를 범해도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흘리신 피로 맞은 새 언약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이겨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스러운 성도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동기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죄와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금도 심판 넘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심판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위로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기 위한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이 마음에 흡족하게 살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한 가정이라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데 항상 성령에 의지하기에 도와주세요.